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원래 과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빨리 얻기를 원하는데 과정은 통과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녀들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국말로 다시 하면 요즘 그 농구가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지금 몇 년 만에 결승에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지금 맨하탄에 나가 보면은요, 경기장 근처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차에 올라가고요, 막 신호등에도 올라가고요, 막 이래요. 네, 신호등에도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재밌는 것이 뭐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 1970년대부터 닉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잘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너네는 진짜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응원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너네는 진짜가 아니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여기 플러싱에 매츠 있지 않습니까? 양키스는 막 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매츠가 한동안 못했어요. 근데 저는 매츠 팬이거든요. 왜냐? 플러싱에 있어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플러싱에 있어서. 예, 그래가지고 매츠 그냥 좋아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항상 무시당했어요. 그랬는데 매츠가 엄청 잘해가지고 막 2위까지 올라가고 1위 하고 막 이랬을 때 저도 은근히 어 양키즈 좋아하다가 슬쩍 매치로 오는 사람들한테 밀고 막 좀 그러긴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현상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이나 뉴욕 사람들이나 인간은 다 비슷하다. 어떤 비슷함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에 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네, 큰 거 지금 라구아디아 하나 있고 JFK 있고, 그리고 다리만 건너가면 뉴아게도 하나 있잖아요. 이 세 공항에서 못 가는 나라가 없답니다. 네. 왜 어떤 데는 뭐 어디 가서 막 가야 되잖아요. 이 세 공항에서 전체 나라 중에 못 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고린도는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또 각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문화들이 섞이고, 이래서 여기에는요,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그리고 또 세상 문화,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이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도 있고, 헬라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고린도도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근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매츠 팬인데 은근히 진짜 팬이 있고 은근히 가짜 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지어 성찬을 하는데도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잘 차려가지고 싹 다 먹고, 나중에 일 끝나고 온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교회입니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과정을 싫어합니다. 결과를 좋아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은 잘 보길 원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내일 저기 시험 보니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예.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연습은 안 하는데 그 필드에 나가서 퍼팅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예.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수확만 많이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신앙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빨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지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빨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지 그거를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성숙했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건너서 자꾸 영광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착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의 착각. 네, the illusion of already.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이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미 배부르고요, 이미 풍성하고요, 이미 왕노릇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 자만심이 문제야, 교만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과잉실현 종말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잉실현 종말론. 이게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사는 것을 과잉실현 종말론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신앙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already, 이미와 not yet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직입니다. not yet.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 죄와 싸우고 있고,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직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여전히 죄와 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약함이 드러나면은 당황하고, 눈물 나오면은 다 숨기려고 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창피하고, 삶이 힘들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은, 신앙적으로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직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아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계속해서 영광만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광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착각.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지금 이 장면은 로마의 개선 행렬, 트리움프스라고 말하죠. 로마의 개선 행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제국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개선 장군이 그 로마 한가운데를 쫙 지나가겠죠.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꽃을 뿌리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죠. 그런데 이 개선 행렬을 보면 이런 개선 장군들, 군인들이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르겠습니까? 전리품들이 따르는 거예요. 전리품들 중에 무엇이 끼어 있느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지요. 뒤에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저기 뒤에 끌려가는 맨 뒤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강하고 화려하고 인상적인 신앙을 원했습니다. 바로 마치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했던 거예요. 성공한 사도,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 어떤 능력 있고 인상적인 그런 리더십.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지금 이 행렬 맨 뒤에 있는 이제 죽이기로 작정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처럼 자신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굶주리고 매도 맞고 떠돌아 다녀야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자체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고생해야 거룩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올바른 복음의 길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내용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탄이 3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3가지 제안이 다 같은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면 고난 없이 왕이 되는 길, 십자가 거치지 않고 영광을 얻는 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가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는 삶, 그 삶에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답입니다. 마지막, 또한 능력 또한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아멘. 자, 욕을 먹으면 욕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방을 받으면 반격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것도 능력이죠. 잘 싸울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엄청난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망했던 자가 다시 흥하게 되고 막 이런 엄청난 능력,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20절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본받는데 뭘 본받는 거예요? 욕을 받았는데 축복했고, 박해를 받았는데 참고,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도 새벽마다 나올 때 정말 정신 나간 운전자들이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왜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지, 진짜 그냥 뭐 온 차선을 다니면서 그냥 왕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앞에를 그냥 확 가로질러가지고 가더래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그래가지고 빵 하면서 끝까지 쫓아갔대요. 근데 같은 교회로 들어왔대요.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질을 죽여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하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할 때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갔지만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가요, 화가 났는데 참는 것, 그리고 누가 나를 비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인간적인 성숙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만으로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착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임의의 착각입니다.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착각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의 착각입니다.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 다시 말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 다시 말해서 희생하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아직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시간, 아직의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입니다. 아직, 이미, 아직.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약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그 길을 살아가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져줘야 될 때도 많고요, 아는데도 속아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걸어갈 때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 나중에 이 십자가의 길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